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소망 말 그대로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르쳐서 소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겠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초를 하나 붙였는데 첫 번째 초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자. 근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으로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종교 탄압. 네,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하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코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마음을 품읍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느냐? 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나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들이라서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연하게 난 당연코 확실하게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청출어람이에요. 청출어람. 여러분 청출어람의 뜻이 뭐죠? 청출어람 뜻이 뭐지? 뭘까? 더 좋은 곳이 나온다. 뭐로부터 나올까요? 보통 청출어람을 쓰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청출어람을 쓰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청출어람을 참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 제자가 스승이었던 자신보다 뛰어나길 바라는 마음, 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목이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봤을 때 제자가 스승이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축구 시즌이죠. 월드컵 시즌. 혹시 여러분 우루과이전 봤습니까? 축구? 전 상당히 좀 재밌게 봤어요. 비록 0대0 무승부이지만 그 무승부 가운데서 참 경기 흐름이나 모든 것들이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일 가나전인가요? 오늘 밤인가요? 내일이죠. 가나전. 볼 거죠, 그 동건이는? 아닌가? 몇 시에 하죠? 8시? 10시? 아, 똑같이 10시구나. 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또 응원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선수들 중에 우리가 단연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선수가 있죠. 누구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안면 부상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모든 남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박지성이래. 네,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보다 저는 박지성 세대거든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손흥민 시대일 건데, 네, 손흥민을 모르면 한국 남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의 스승은 누굴까요? 혹시 알아요? 스승은 누굴까요? 죄송해요.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국대가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 축구를 하면서 작년에 득점왕까지 했죠. 그 왕이 그렇게 득점왕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이 되었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말 어릴 때부터 네, 우리 손흥민 선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초를 다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전 세계 가장 탑 클래스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그렇게 할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죠? 네, BTS죠. 여러분 BTS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정말 많을 거예요. 몇 명이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연예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네이버를 쳤어요. 네이버를 쳐보니까 네, 이 BTS의 스승이 누군가라고 했더니 BTS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어. 그 학교가 어딜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연예학과의 교수였던 천범주 교수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네,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이 BTS 이 멤버들이 그 선생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좀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네, 가수가 팝, 네, K-팝을 선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그 교수를 향해서 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 BTS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분명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스승이에요.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걸 습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더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제자는 또 성장해서 그 또 제자를 네,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를 한 사람 뽑는다면 바로 스승이라는 거죠.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한 중국의 한 선생님의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 선생님의 표정과 그리고 이 지금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스승은 어떤 존재이고 스승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스승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는 안 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소리 안 나더라도 쭉 한번 볼게요. 소리 나면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정말 우연하게 네, 찍힌 영상인데 학교 앞에 CCTV예요. CCTV인데 이 CCTV에 비춰진 선생님의 이 표정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계시는데 이 마음을 혹시 헤아릴 수 있을지 은혜 쌤 혹시 이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우리 은혜 쌤 선생님이 일신여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죠? 선생님 혹시 헤아려지십니까? 진짜요? 우리 교수님도 계세요 여기. 네. 헤아려지십니까?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한 번 더 제가 뭐 알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거래요.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에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옷무새를 바로 하고 학생들을 맞이할 때 침울한 표정이 아니라 더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이 영상에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지금의 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여 선생님도 동일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표정을 할까요? 울고 있을까요?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까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먼저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모여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스승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노력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받는 사람, 그 사랑과 그 이해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여준 적 있죠. 우리 찬양팀의 선생님들 중에 한결쌤이라고 있죠. 송한길 선생님,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번 제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찬양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메시지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한결 선생님이 바닷가에 놀러 가셨던 것 같아요. 놀러 가셨다가 그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자신들의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하트표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찍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을 두고 있는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찬양팀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습을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까요?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친구들은 더 열심히 듣고요, 열심히 치고요, 열심히 드럼을 치고 열심히 음악을 들어요. 찬양을 들어요. 한 번 들을 거를 두 번 듣고, 두 번 들을 거를 5번, 10번 들어서 그 음을 결코 찾아내고 배우고 따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컨닝이라 뭐라고 그러죠? 모방?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성장이에요. 성장. 하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은이가 참 연습을 많이 하는 연습벌레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연습벌레거든요. 정말 많이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한 곡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듣고 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면요, 자신의 성장이요, 나도 모르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시 그건 느끼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느껴요.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자신의 성장이 있구나. 근데 이게 제가 죄송해요. 찬양팀만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찬양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라, 무엇을 공부해라, 무엇을 방향을 가르쳐 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해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면요, 스스로에게도 분명한 도전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장은요,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엘리사예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죽어서까지도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요,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무덤에 이렇게 죽으면 무덤에 묻잖아요. 묻으면 이게 흙으로 다 덮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무덤이라는 것이 그냥 동굴이었어요. 네, 동굴 안에 시체를 감싸놓고 시체를 그냥 그 굴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 썩어서, 살이 썩어서 뼈만 남게 되거든요. 뼈만 남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뼈만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당시에
누군가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무덤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그 장사하고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도적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던 그 동굴에다가 같이 그 시체를 넣기 시작해요. 넣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소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금 살아났다,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이 이야기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또는 아픈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걸 낫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역사처럼,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뼈를 만졌던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아세요? 나아만 장군이, 한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결국 외톨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걸렸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지명했던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군이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살이 새살처럼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쓰임 받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했죠.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번 맞춰볼래요?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상식 한번 살펴봅시다. 경훈아, 뭐야? 누구야? 창세기 나옵니다. 두 글자예요. 오, 맞아. 에녹이요. 에녹과 엘리야,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 곁에 갔어요. 하지만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되겠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떨어졌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도했더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을 한 번에 해소시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요단강을 갈랐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강을 갈랐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알았느냐?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조끼 또는 자신의 옷을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게요,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이래요. 엘리사가 분명 성경에서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쓰셨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인물 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기에 훌륭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구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권면하고 싶어요. 또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스승이 있느냐라는 것을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던, 나에게 힘을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딱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또는 나에게 꿈을 주었던 딱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할게요. 한 명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검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막 권력과 명예일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하기 힘들지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왜? 그만큼의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형도 그렇게 검사를 꿈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고등학생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나름 공부를 잘하시더라고요. 전교에서 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부터 시작해서 형은 꿈은 뭐야? 형은 비전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요, 저에게 있어서 꿈은 이렇게 가져야겠구나, 비전은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와, 검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난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공부하니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 그러면 왜 검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형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형이었어요.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검사가 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사 배지를 들고 명찰을 들고 나는 유흥가를 지나가고 싶어. 유흥가. 여러분들에겐 정말 생소한 단어죠. 생소한 장소죠. 여러분들이 어른 세계로 넘어가면 이런 곳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어디냐면 유흥가라고 한다면, 네, 그런 술의 문화와 그런 음란의 문화들이, 그런 곳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지나가고 싶대요. 왜 지나가고 싶을까? 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꽃길 같은 정말 대단한 건물, 검찰청이나 아니면 뭐 정말 좋은 호화로운 그런 곳에 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은 그곳에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냐?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사실 유흥가라고 그 어기 보면,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잖아요. 검사 배지 하나만, 명찰만 들고 다니면요,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려요. 특별히 또 범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자신의 돈을 그 검사에게 주면서까지, 공권력에 돈을 바치면서까지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접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설마 그런 곳에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 아니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검사 배지, 그 명찰을 들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곳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가게를 문 닫으세요. 다시는 이런 영업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외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검사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검사는요, 사회를 밝게 만드는 곳이에요. 사회를 영향력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검사인 거예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검사로서 좋지 않은 곳들을, 나쁜 곳을, 어두운 면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에 똑같은 검사의 꿈을 꾸고 있었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그 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그 형을 통해서 제가 꿈은 이렇게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 꿈을 가져야겠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세요. 힘들면 술 마시세요. 힘들면 담배 피세요. 힘들면 여러분 즐기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세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또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의 꽃을 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형뿐만 아니라 선한 신앙을 품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한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또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잔소리 많이 하시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승이세요.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사랑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잘 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딛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힘들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듣고 여러분 살아갔던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진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축복할게.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베풀었던 기적보다 갑절의 기적을 너는 베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보다 2배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면서 나타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말씀을 봅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른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과 비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임할 거다.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조금은 평탄하게 갔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난주 어떻게 보면 3주가 연속으로 연결되거든요. 3주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했던 백마탄 왕자 이런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울지 몰라요. 근데 그 배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계획함은 분명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계획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12제자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